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사탄은 패배하였고 그의 참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죠? 여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격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는 그 공격에 의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치적 이념 간의 전쟁.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전쟁. 사회 문화 진리의 파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륜도 형사처벌 안 되잖아요. 아시죠? 민사소송감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가요. 간통죄가 폐지돼서 감옥에 안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얼마? 위자료 3천만 원 있으면 괜찮대요. 세상이 그래요. 네, 세상이 그래요. 진리의 파괴, 기술의 고도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듭니다.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만 초점을 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또한 보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포기를 모르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향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공격 가운데 용이 이 땅에 와서 여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두 짐승을 사용합니다. 뭔가 닮았어요. 뭘 닮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두 증인을 세우셨잖아요. 그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두 증인이 무엇이죠? 그 두 증인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패배한 사탄도 어떻게 하죠? 두 짐승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평행 때는 대비될 수 있도록 평행 때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첫 번째 짐승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어떻게 해요?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에 왕관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는 7개의 머리인데 그 머리의 이마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의 몸통과 그의 생김새는 표범 같으면서 곰의 발 같으면서 사자의 입같이 생겼대요. 자, 교회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었는데 용이 7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머리가 7교회, 각 교회 가운데에 대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모든 시대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나라들,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 10뿔이 있습니다. 10뿔 무엇입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10왕들입니다. 그러니까 10국과 10왕입니다. 10국과 10왕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이방의 모든 왕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가운데 또 무엇이 쓰여져 있다고요? 왕관이 쓰여져 있다고요. 이 왕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면류관과 왕관.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경주자가 달려서 취하는 상으로서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렇지만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왕의 통치권은 누구만 가지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디아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디아데마의 왕관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이 10뿔의 왕관, 그 디아데마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통치 권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방하는 그 권세를 행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첫 번째 짐승을 끄집어 올려서 자기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죠? 교회를 탄압하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권세,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10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닮아있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보십시오.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밝아갖고 사자에 입 같다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나라들이다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어떻게 묘사되냐면 바벨론이 사자로, 메데파사가 곰으로, 헬라가 표범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표범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 묘사되어진 그 짐승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방의 나라의 짐승의 모습을 합쳐놓은 그 첫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나라 권력에게 마귀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넘겨줍니다.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대요? 상하여서 죽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다시 그 상처를 치료받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처, 완전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무엇과 닮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닮았어요. 그 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용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영원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복음과도 비슷하게 보이는 그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그 용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서 말했잖아요. 누가 능히 이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듯이, 마치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닮아있는 그 모조품의 역사들이 이 사탄이 마귀가 그 세워놓은 그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완전하진 않지만, 대등하진 않지만 그 비슷한 모조품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짐승은 신성 모독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신성 모독의 일할 권세가 언제 동안요? 42달 동안. 42달. 1년이 몇 달이요? 12달. 그러면 한 1년과 2년과 반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면 몇 달이죠? 42달이에요. 그러면 42달, 3년 반이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세 때 반과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자가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여자가 며칠 동안 양육을 받습니까? 1260일. 성전 마당을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막 밟습니다. 그 밟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1260일. 그렇죠? 그 기간 가운데에 사단이 권세를 넘겨준 그 첫 번째 짐승도 일합니다. 어떻게요? 42달 동안 일합니다. 그 같은 기간 가운데에 교회는 이 기간을 통해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은 어떻게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어떻게요? 이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받은 첫 번째 짐승은 자기의 그 사단에게 넘겨받은 그 권세로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 일들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로 막 나타내는 게 이제 보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자꾸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복음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적그리스도나 그 모든 사단의 그 졸개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의 때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는 그때까지, 그 42달의 그 시간대까지 우리는 싸우지만, 그때까지만 사단의 그 짐승들은 일할 수 있다. 그 42달이 끝나는 그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완벽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막 이상한 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시대인 이 42달의 권세 가운데에 사단이 권세를 넘겨준 짐승이 일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짐승의 공격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짐승은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을 향해 경배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고 죽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박해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지만 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강의가 시작되어질 때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됐죠? 예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다? 환난과 참음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격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7절 보시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번역에서는 생명책의 창세 이전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든 예정이든 하나님의 그 생명책 가운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도들은 패배할 수 없고 그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며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또 한번 보아야 합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보다는 하위급, 하급 짐승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약간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마치 다니엘 8장 20절에 나타난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순양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같이라고 변형된 묘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말을 합니다. 용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고요. 마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은요, 여러 이적들을 행합니다.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도 행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혹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자꾸 이끌고 나아가는 잘못된 인도자들이 있다.
그 두 번째 짐승의 공격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사랑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을 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만약에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몇이든지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 치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치명적인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됐고 그 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무엇이죠? 이 땅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죠? 666. 이거 666 잘못 계속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하는데 먼저 이 표를 받아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이 표가 어디에 받는다고요? 손목과 이마에. 신명기 6장 8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디다가요? 내 미간 사이에 두고 네 오른 손목에 두어 기호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몰라.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자꾸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666의 핵심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지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6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붙이고 써서 매달아서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짐승의 수 666은 어떻게 새겨지는 겁니까? 막 베리칩을 박아야 새겨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잘못된 그 가치관, 잘못된 믿음들 이러한 것들로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히는 겁니다. 어떠한 기계로 심고 어떠한 기계로 심었던 걸 뽑아내고 요 정도 기술 이따이 허접한 기술을 사단은 쓰지 않습니다. 영혼을 공격한다고요. 영혼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 잊어버리고 자꾸 이 세대 속에서 베리칩이 나왔대 막 답답한 겁니다. 진정한 현실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면서 자꾸 무엇을 봅니까? 땅의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땅의 현상을. 진정한 현상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 보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무엇을 봅니까? 땅의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이름 666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머리 7개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이 666 이게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약이 있습니다. 이게 수비약이 무슨 막는 수비, 축구할 때 공격 수비 이게 수비가 아니라 숫자로 비유하는 학입니다. 그래서 각 철자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각 철자마다 그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 것을 글씨로 쓰고 이 글씨의 알파벳을 합치면 알파벳이 상징하는 숫자를 합치면 몇이 나옵니까? 666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데리온입니다. 데리온. 이 데리온도 그 알파벳을 합치면 몇이 나옵니까?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로죠. 이 당시의 황제가 네로잖아요. 박해하던 자가 네로잖아요. 그렇죠. 이 네로의 일대기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치명적으로 한번 왕권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그냥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권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7 중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일대기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짐승의 행태를 대표하기에 알맞는 자가 누구죠? 네로였어요, 네로.
그 당시에는 네로였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권력들이, 그와 같은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짐승이 둘이라는 것도 교회에 대한 묘사와 평행하는데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두 증인을 박해하는 두 짐승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두 짐승은 사단의 무리를 상징하기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 권력.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담대함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짐승의 모습을 본 이후에 곧바로 요한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14만 4천 무엇이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던 교회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승리하신 어린 양, 시온산, 진정한 새 예루살렘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14만 4천,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박해와 미혹과 애매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들에도 굴하지 않고 순결한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그 승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실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패배죠? 땅에 사는 자들과 짐승의 패배였습니다.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새 천사의 등장으로 성도들은 그 박해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심판의 때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포의 내용은요, 땅에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인내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심판의 때가 멸망당할 날이고 절망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형벌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상급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승리의 결과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도들의 인내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결국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끝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백성으로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심판주로 재림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때까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육체의 부활을 아직 우리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어진다면 어디에 섭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미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진정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땅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로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회개로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사망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잖아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쵸?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권세와 이념과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사단의 간계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마귀와 전쟁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경의 진리를 뒤흔듭니다. 동성애를요, 어떻게 말하냐면 창조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의 근간인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낙태와 안락사를 정당화시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치환시켜버립니다. 오늘날 캄보디아 사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저들은 세상 나라의 이 썩은 가치관이 저들의 손목에, 저들의 이마에, 저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베리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깨어나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으며 어떻게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이 혼탁한 시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질 뻔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말하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요즘에 계속 인스타 릴스를 보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자꾸 막 어떤 이런 매체들을 보면 막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보수적 입장을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굉장히 극단의 그 결과를 도출해서 보수적 그 영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맞아 들어가니까 동의가 되니까 그런가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낙심으로 막 가득 차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못 보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젖어들어 버립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반대편의 시대가 온다 했을 때는 그 반대편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또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함으로 어떠한 자리 가운데 나갑니까? 박해당하는 자리, 칼에 죽임을 당한 자리,
우리는 계속 욕먹는 자리,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깨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승리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